우리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양 옆에 앞뒤에 누가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소리로 함께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렸나요?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고요. 옆에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휴가 또 다녀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마음들 잘 지키시면서 이 여름의 날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좀 희한한 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라는 종류로 분류가 되고요. 개신교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문서의 중심은 뭐냐면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그 성도들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 성도들의 일상과 성도들의 미래, 이 두 가지의 모습에 관심이 그리고 초점이 함께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크게 나누면은 그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가 처음에 읽으면 좀 재밌거든요. 근데 6장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이 7장부터 나오는 이 환상과 이 묵시는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 나오는 거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장의 말씀인데 그 정당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 정당성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다니엘이 후에 하게 될 환상과 묵시에 대한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둘러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바벨론 성전의 그릇들을 바벨론에게 좀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그릇들, 그 성전이 털려서 그 성전의 제2에 사용하던 그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빼앗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불리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불리던 사람들조차도 그 소년들조차도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다니엘서의 좀 독특한 관점이 2절에서 등장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포로들과 그 그릇의 일부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성경도 장르 구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주로 구분하는 이 묘사 기법을 이 묵시라고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묵시의 뜻은 뭐냐 하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둡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묵시라는 겁니다. 비슷한 게 있다면 요한계시록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라는 장르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묵시는 가장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 상황이 2절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을 2절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7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씨 계명이라는 것들을 당했듯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면 뒷부분에서 다른 저항은 하지만 이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담아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잡혀온 소년들에게는요 왕의 음식과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가 제공되고 3년 동안 굉장히 똑똑한 이 친구들이 뽑혀온 것이기 때문에 귀족들의 자제들이 이 3년 동안 그 당시에 정말 최첨단 가장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였습니다. 저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좋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하사한 음식, 왕이 하사한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리게 됩니다. 한편의 학자들은 이 왕의 음식에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포도주는 왜 거부했을까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함께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갈래의 해석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부한 것은 왕의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허용되는 다른 지식들이나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을 해 나가겠지만 그 바벨론 왕, 그리고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삶의 방식은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왕의 음식과 그가 내리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제가 몸이 조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던, 수개월 동안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여행 유튜버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걷고 좀 이러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틀면 그 여행 유튜버들이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을 대신 가주고 거기에서 대신 고생까지 해주면서 막 이렇게 제 마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좀 위로가 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송들을 보다가 제가 그때 습득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인주의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법률이 적용될 때 하는 그 법률적 용어인 것 같은데 한 여행 유튜버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것들이 있죠. 근데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인 일들이 있어요. 그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그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거기에서는 합법인 일을 그 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가능한 건가? 근데 또 보면은 처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유튜버가 말해준 것이 속인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인주의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이 속한 나라,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적용된다는 개념이 속인주의, 그 사람이 속한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 있어도 한국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나요? 네네. 이 개념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의 땅에서 그리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항상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애굽 땅에 내려간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고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삶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둡고 어려운 삶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참 벅찹니다. 물가는 우리의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이미 올랐고 서울에 보면 여기 집값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집값은 그리고 서울 인근의 집값은 다시 또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과 비서울로 나누어지는 빈부의 격차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감도는 전쟁의 기운 등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자주 너무 어린
20살 정도의 친구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로 가까운 사람을 잃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욕을 기반한 이윤의 추구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섣불리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도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8절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을 보면 명확하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제의와 이 왕의 음식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제의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정한 정신 때문에, 그 복음의 진정한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즘 이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셀라이프 그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을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 7장, 8장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해가시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예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 영광은 세상의 왕의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 당시 가장 비참한 그 형벌로 죽어가는 과정을 포함한 영광을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를 위로하고 죽고 썩어 냄새나는 친구의 장례에서 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거리와 야산에서 노숙하며 보냈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눈물이 풍성합니다. 슬픔과 비통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죽음의 냄새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을 때 그 모든 비통과 슬픔과 상처들은 천국문을 열 열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세상 왕의 진미와 세상 왕의 포도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넓고 쉬운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8절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자기의 뜻을 이렇게 아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다니엘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니엘이 했다, 그 세 친구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어적으로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그 뜻이 레부라고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 레부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뜻을 정한다고 할 때 다니엘만이 그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에서 다니엘이 성문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함께 성문서로 분류되는 이 성경들이 뭐가 있냐 하면 룻기나 에스더 같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룻기 한 번 등장합니다. 룻이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표현, 그 표현이 한 번 등장하고요, 룻기에서도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성문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의 행동이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후 우연히 묘사되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장면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그가 주체가 되어서 환관장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습니다. 룻,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요한복음에서 드는 근거가 뭐냐 하면 나는 들은 것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너희는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이다, 이런 말로 과격하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적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어두워져가는 상황들 속에서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풍성함이, 또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신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함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달콤한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타인 중심적 삶,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이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만을 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곳에 항상 우리보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먼저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뜻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 왕의 진미에 더 끌리고 왕의 포도주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더 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존귀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이 우리의 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때로 너무 쓰고 떨어서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얹어주셔서 입맛을 바꿔주시고 체질을 바꿔주셔서 매일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지만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어두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감정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